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 1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일상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일상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은요, 어제 우리가 미리 묵상하였던 그 말씀의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여인에게 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겠다라고 하자 여인은 오늘 15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게 그 물을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수고를 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런 의미였지요. 아직도 이 수가성의 여인은 이 물이 세상적인 먹고 마시는 씻는 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물이 바로 예수님 당신을 통하여 주시는 영생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던 것이지요. 이때 주님은 여인에게는 치부와 같은 부끄러운 어떤 숨기고 싶은 내용을 질문을 하십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16절 단어는 참 간단한 단어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 명령에 세 개의 독립된 명령형 동사가 나와요. 가다라는 의미의 휘파게, 그리고 부르다라는 의미의 포네손, 그리고 오라라는 의미의 엘데입니다. 그래서 가서 불러서 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엘데 오라라는 이 말 뒤에 한국말로는 이렇게 번역되지 않은 부사 엔다데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리로라는 의미입니다. 이리로 오라라는 것이죠. 이리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기 위해서 다른 곳이 아닌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이 단어는 이렇게 번역하면 맞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을 원문대로 고쳐서 읽으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서 이곳으로 오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이 요청은요, 그녀가 영원한 생수를 얻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드러내기 부끄럽지만 그 여인에게는 먼저 자신의 죄 또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지요. 지금 있는 남편이 자신의 남편이 아님을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아마도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아니었음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직면하게 되는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순절날 마음이 찔려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먼저 회개하라라고 촉구하였지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라라는 그런 의미의 말이었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 우리 주님의 은혜에 참석하지 또 참여하지 맛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었음에도 그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미리 알고 계셨음을 보여줌으로써 또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그 여인에게 또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이것은 12절에서 그 여인이 제기한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확실한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경험한 이 여인이 19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19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은 여인에게 당신이 주시는 그 영생을 얻으라고 그를 초대하셨죠. 그런데 이 초대 가운데 그녀의 치부, 그녀의 죄인됨, 그녀의 고통, 그녀의 아픔, 예수님은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물으셨으며 이를 통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더 알게 되는 영적인 깨달음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샘물을 마실 수 있도록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 괴로움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주님을 통해서 영생만을 허락하신다고요? 영생뿐만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까지도 함께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공급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주목해야 할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의 내용이죠.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을 깨달은 이 여인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께 드리지요.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 산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 산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때의 사건으로 올라갑니다. 스룹바벨 성전 건축과 관련이 있는 역사적으로 꽤 오래된 일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이 바벨론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 참여를 요청한 사마리아인들의 그 요구가 거절되었습니다. 그것으로 갈등이 시작되었고 사마리아인들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BC 322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322년 전에 그리심산에 자신들의 성전을 따로 세운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약 200년 정도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심산 성전이 같이 존속하다가 BC 129년 하스모니안 왕조 힐칸두스에 의해서 파괴됨으로 그 성전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축복의 산이 그리심산이라고 믿었던 또 믿고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은 그곳에서 여전히 기도 처소로 그 산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어디서 예배를 하여야 합니까? 라는 것을 물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산, 그리심산도 아니고 저 산, 즉 예루살렘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임을 새롭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23절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고백했던 말씀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장소적인 시선에서 영과 진리라는 방법적인 시선으로 새롭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발견하게 되지요. 영과 진리, 과거에는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씀으로 단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영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진리는요 마음의 진심을 다하여 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진리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으로 예배해야 한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은요 복음서 중에서 성령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예배의 문제도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 방법적인 부분은 성령님을 통하여, 그리고 진리,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것을 예수님은 친히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우리 주님은 경험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일상의 하루 중에 영과 진리로 성령님을 통하여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마음 상태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운전을 하고 청소를 하고 또 하루의 시간을 보낸다면 이것은 일상의 삶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가운데 드려지는 그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의 예배를 더 하나님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이지요. 주일 공동체가 함께 연합해서 드리는 예배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하신다면, 영과 진리를 통한 예배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삶을 영과 진리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평범한 삶에 여러분 영과 진리로 살아가는 삶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근원적으로 더 어려운, 더 힘들어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예배를 이제 우리의 일상의 삶의 차원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운전하는 것이, 청소하는 것이, 대화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커피 한잔 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하나님 앞에 이 영과 진리로 힘써서 공부하고 힘쓰고 노력하는 것이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려주어야 하며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평범한 삶이 영과 진리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 또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시간은 당연히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개인의 예배와 가정의 예배와 공동체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의 통로가 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또 우리 마음에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삶에, 우리의 모든 삶의 원리와 방법과 살아가는 모든 그 과정이 하나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살아가는 그것이 예배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일날 드려지는 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운전하는 것이, 설거지를 하는 것이, 청소하는 것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열심을 다하여 공부하는 그것이 영과 진리로 하는 것이라면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을 체험하는 그런 귀한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마음과 그 체험을 통하여 우리의 개인적인 예배, 공동체의 예배가 더욱더 주님의 임재와 하나님 나라를 깊이 체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에 우리의 삶이, 일상적인 이 삶이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믿음의 가족들이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의 이 바이러스 가운데 믿음의 성도들이 건강으로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